오늘 우리가 상고할 이 본문 직전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런 죄인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이렇게 세리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까지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 주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바로 이 유대 민족이 드디어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여기저기서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절기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종 생활을 하다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그죠? 구원을 경험한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봉독하게 될 이 문화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더 확고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11절을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그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다가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지금 우리가 보게 된 열 문화의 비유를 이제 그들이 듣게 되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제 이런 기대를 이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하셨던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달란트 비유하고 내용이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 달란트 비유를 먼저 떠올리지, 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에 비해서는 이게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읽어도 달란트 비유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읽지, 이 열 문화의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간과할 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깔고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이게 다스리는 이제 분봉왕이 이제 헤롯 가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조가 있었어요. 하스몬 왕조라고 해가지고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통치를 잘하다가 나중에 아주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을 막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권력 다툼을 하는 가운데
이 로마의 이제 폼페우스라는 장군이 그 틈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접수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한쪽 편을 폼페우스가 들어주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세가 누구였느냐면은 그 히카르노스 2세라고 하는 그 통치자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문이 누구냐면은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실세 역할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폼페이우스와 로마가 유대 총독으로 삼게 됩니다. 유대 총독으로 삼게 되고, 이 안티파테르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과 파사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다가 이 안티파테르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자 전에 권력에서 밀려났던 세력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바로 이 안티파테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한 이 헤롯 형제들 사이에서 또 권력 다툼이 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헤롯의 형제인 파사일이 이제 적에게 붙잡히게 되고,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 파사일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제 그 위급함 속에서 로마로 도망을 가게 돼요. 로마를 도망가서 로마에 가서 자기 원조를 부탁을 합니다. 저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헤롯이 로마의 힘을 얻고 돌아와가지고 모든 경쟁 상대를 싹 제거하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귀인이, 다시 말하면 귀인을 헤롯이라고 한번 해봐요. 헤롯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어디요? 로마로 갔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려고 먼 나라로 가서 결국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거죠. 로마가 그를 지지해주고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헤롯이 모든 적대 세력을 싹 제압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성공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자 그 아들들 사이에서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아들 중에는 이 아켈라오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켈라오는 성경에도 나오죠. 그 예수님이 그 애굽에 이제 피신해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라는 말로 천사 고지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니까. 그런데 꼭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 지역,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거기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저 갈릴리 북쪽 나사렛으로 가라. 그렇게 또 고지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고,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의 헤롯 아들이 누구냐면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안디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헤롯 가문이죠.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해요. 여우라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켈라하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안티파스 두 형제들 사이에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될 때에 이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 당신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로마가 그를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 아들 아켈라오는 로마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이제 완전히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지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분봉왕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은 황제 직속으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파견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파견이 된 겁니다. 그러고 갈릴리 지역은 이제 헤롯의 아들인 안티파스가 계속 다스리고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로마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기 위해서 로마 먼 나라로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켈라오는 아버지처럼 로마를 방문해서 그 힘을 빌어서 왕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당시 민심은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당시 민심이 어땠는가. 근데 사실 민심은 헤롯 가문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아주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에돔이나 유대나 뭐 거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은 아주 이게 안 좋게 보잖아요. 우리는 야곱의 후손인데 저 에서의 후손들은 굉장히 열등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 헤롯이 에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자기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를 방문한 헤롯도,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켈라오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민심은 그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대왕은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부 하면은 또 이게 한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우 같은 헤롯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를 했지만은 아켈라오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좀 속된 말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민심이 완전히 그를 떠나버린 상태로 결국은 민심을 다스리지 못한 로마가 결국은 아켈라오 손을 들어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이 깔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 귀인이 떠나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이제 배분을 해주죠. 여기서 한 문화는 그 값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노동자의 100일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해 보면은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나눠주고 똑같이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어찌하든 주인에게 이윤을 남기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면은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일단은 한 문화를 받긴 받겠죠. 그런데 주인이 가고 나서는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왜?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귀인은 지금 이제 떠나고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귀인이 헤롯처럼 성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켈라오처럼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은 성공, 한 번은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이 반반의 지금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의 민심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민심은 이 지금 로마로 간, 아니면 먼 곳을 왕위를 받아가지고 간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아. 민심이 떠난 상태예요. 그럼 오늘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 중에서 일종의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비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은 이 사람에게 민심을 떠났으니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로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종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성공하면 다행이겠지만 실패하면 이 종의 신세도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감안하고 민심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거 가지고 내가 내 앞가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귀인은 일단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이 귀인은 성공했습니다. 네, 헤롯 대왕처럼 이 귀인은 절반의 확률 속에서 성공을 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성공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종들이 이제 이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이제 알고자 불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달란트,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에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냐면은 그 재능대로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를 받을 때도 결산을 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시 말하면 이윤을 얼마나 남겼느냐, 주인이 그것을 따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이윤을 얼마를 남겼느냐, 그거를 주인이 요구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장사를 했느냐. 다시 말하면 이윤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네가 장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장사는 사실은 주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과연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했냐, 그거 보는 거예요. 돌아와서 내가 돌아올 것을 진짜 믿었다고 한다면 이윤을 얼마나 남겼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최선을 아마 다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참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많은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고 막 나에 대해서 이렇게 떠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쟤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데 너 그거 가지고 네 앞가람하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너에 대해서 힘들게 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진짜 참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철저하게 신뢰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면서 결국은 장사를 했을 것이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네가 장사를 했는지, 어떤 자세로 했는지, 그거를 지금 주인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두 부류로 크게 나뉘게 되죠. 그 다음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끝까지 주인을 믿는 한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주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온갖 말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인에게 의리를 지킨 거예요. 이 사람 한 부류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 또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기도 하고 또 한 문화로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기고 이렇게 이제 남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착한 종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작은 것에 충성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도 착한 종이요 그러면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엄청난 보상을 해줘요. 엄청난 보상을 해줍니다.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그 이윤에 남길 만한 큰 보상을 그에게 해줘요. 근데 오늘 문화의 비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하냐면 10고울의 권세를 맡겨줘요.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5고울의 다시 말하면 10문화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10문화의 비유에서는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고 오히려 충성된 종들에게는 뭐예요?
더 큰 사명을 줘요. 이게 차이예요. 더 큰 사명을 맡겨주는.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는 더 큰 것을 맡기기도 하지만 엄청난 보상을 함께 해주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사명을 맡겨주었다라는 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서 내가 10곡을 너 맡겨.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모든 사람 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신뢰하는 사람을 맡기지, 아무나 어떤 일을 맡길 때 형평성을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편없이 일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겠어요? 그거는 망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 다 뭐 관계로서는 좋지만은 정말로 어떤 중요한 미션을 맡길 때는 정말로 신뢰감이 가고 나한테 의리를 지키고 정말로 그것을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종들에 대해서 10고를 맡기고 5고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믿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이 비유를 했지만 이거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비유단 말이죠. 비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려고 했냐?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예수 자신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예수 자신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나중에 만왕의 왕이고 모든 세상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승천해서 가셨고 지금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이 심판의 권세, 모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금방 온다는 거죠. 이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지금 주인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그분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예수를 엄청 싫어해요. 예수는 우리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고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없어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조롱해. 너 왜 그걸 바보 같은 짓 하냐? 예수가 지금 승천했다고 올 것 같냐? 네 세상에서 누릴 건 누리고 살아야지.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하고 손해볼 짓을 해? 세상은 온통 이렇게 지금 그의 종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놓여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예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선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실하게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종들의 모습. 아무리 어렵고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라고 서는 그런 신실한 자세로 서고 있느냐, 이 메시지를 사실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종들이 이 땅에서 성공했냐, 그거를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주인한테 끝까지 신실했냐,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을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20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21절에 보면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걸 내가 무서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숨겨둔 것은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이 당신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은 주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혹시나 이거 돈 잘못 관리하고 장사했다가는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주인한테 혼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는 주인을 굉장히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릴 수 있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이미 배경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배경을 살펴봤잖아요. 배경을 살펴본 후에 이 종의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 종이 진짜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종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왜요? 이 사람은 주인을 향한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전제하고 자기 앞가림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은 백성들의 민심이 그렇게 가니까 주인한테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배경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무서워했던 것은 뭐냐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오는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온 것을 두려워했고, 주인이 성공해서 돌아왔으니 이제 자기가 당할 일은 뻔한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 이제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주인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주인의 편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변명하는 거다 말이죠. 변명.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속으로 쭉 들어가 보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제 변명하냐? 21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맡기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가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는 데서 찾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어 간 사람이 누굽니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잖아요. 이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자기는 뿌리지 않고 다 뿌려놓고 추수해 놓은 것들 와가지고 훔쳐간 사람들은 다 도둑.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주인이 이 종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아,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모욕이 된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도둑놈으로 알고 있구나.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너는 나를 날로 먹는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구나. 너 나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네 말이 논리를 갖기 위해서는 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맡기지 않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최소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준 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야지. 은행에라도 맡기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돈이 생겨서 장사를 하려고 해요.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내가. 그러고 망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은행에다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 안 해도, 내가 심지 안 해도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맡기지 않은 것에서 이게 취하는 자라고 여겼다라고 한다면 네가 네 말에 논리가 있기 위해서는 그거라도 했어야지. 그러면서 이
주인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사실은 이 종의 중심을 사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너는 그렇게 변명하고 둘러대지만 너는 사실은 네가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었고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을 싫어하는 편에 서서 주인이 권세를 가지고 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 주인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신실하지 못한 너의 자세, 결국 네 실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변명하게 된 핵심은 뭐냐면 주인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들, 주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이런 오류에 사실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내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을 다 계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우리와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문화권의 사람이고 또 시대적으로도 큰 간격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을 사실은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특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만 의존하다 보면 또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수준으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자연을 쫙 바라볼 때 그 자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선글라스를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은 어때요? 자연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의 모습은 물론 변명을 하는 거지만 이 주인에 대해서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주인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니까 주인은 파란색 주인의 모습만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그 경험일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 어떤 수준의 색안경을 벗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크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경험과 또 내가 살아오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또 그 경험도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경험들,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색안경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색안경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그 경험, 그 아픔, 상처, 또 그런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색안경을 껴 있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벗어야 되거든요. 벗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통한 이 제대로 된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고 내가 경험했던 그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런 색안경을 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굉장히 이게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종 있잖아요. 신실하지 못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이 종에게 주인이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은 뭐냐면요,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요게 심판입니다. 그 주인이 이 종에게 뭐를 심판해요?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네가 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네 색안경 끼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두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편견, 그 다음에 어떤 왜곡된 시선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내가 그 안경 그대로 너 씌워줄 거다. 네 말대로,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의 18편에도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25절에 보면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자, 요 말은 기도문이거든요. 여기서 사악한 자는 뭐겠어요? 비뚤어진 자에게, 그런 말이에요. 비뚤어진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 다시 말하면 당신을 뒤틀어 보여주소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세요. 시편의 기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 그런 상처, 그리고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오해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 선하신 분, 그죠? 얼마나 이런 묘사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을 뒤틀려서 보려고 하는 자는 내가 그 안경 그대로 너 놔두게 하리라.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생각한 그대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사건을 겹치게 되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지 못하고 항상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부정적인 관점을 형성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 잘못된 경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는다고 더 열심을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더 생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둔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정말로 지옥의 세계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 과거의 어떤 경험들과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홀이라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신 분, 그런 모든 것들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이 종에게요, 이 주인이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했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어두운 바깥에 쫓아내서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요거는 이제 그거 완전 끝장난 형벌이거든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말은 굉장히 여운을 남기고 결말이 지어져요. 그리고 27절 마지막에도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 이 자기를 싫어했던, 그 예수를 막 싫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원수로 지칭을 하지만은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명령을 했지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마치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막 안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잔치자리에 아버지한테 서운해가지고 안 들어오려고 할 때 아버지가 사정사정하잖아요. 아들아, 야, 네 동생은 저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건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면서 뭐 아버지가 막 사정사정해서 그 큰 아들이 잔치자리에 초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비유는 어떻게 끝납니까? 아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결말이 없이 끝나요. 이게 누가복음이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결론은 누가 내리냐, 선택은 누가 하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심이 요원해 보여도, 그리고 우리 종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과 압박이 더 거세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당당히 주님 드러내고 나는 예수 편이라고 외치는 그런 신실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 과감하게 그런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과거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왜곡된 시선, 그 안경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로 선한 모습, 좋으신 모습,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